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 유학 생활이 고단하죠. 여러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겠지만 때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질문을 만나지만 가끔은 이해하기 힘들고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을 대할 때 마음이 좀 어렵고 무겁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기독교와 관련돼서 우리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 마음이 무거워요. 예를 든다면,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실까? 어떤 나라는 기아로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어떤 나라는 차고 넘칠 정도로 부유할까?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은 왜 가끔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허용하실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기독교적인 답변을 줘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크리스찬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단골 메뉴로 묻는 것은 또 그것인데요. 하나님은 과연 온 우주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실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우리를 가끔 괴롭히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는데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이사를 해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할지, 어느 대학을 진학해야 될지, 또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되는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적어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겠죠.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선명해 보이질 않아요. 미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길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 과연 알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오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정확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숨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또 계시를 받으면 예언을 받으면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회자되었던 유머인데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임의로 선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딱 한 번 피고 다른 구절 피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죠.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딱 펴니까 어떤 구절이 나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또 닫고 다른 구절을 폈어요. 무슨 구절이 나왔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다른 구절을 폈어요. 속히 이 일을 행하라. 여러분, 정말 위험하고 나쁜 방법이에요. 문맥과 정황에서 봐야지 그렇게 구절로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어디를 이사해야 되고 어느 전공을 택해야 되고 어느 그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어느 직장을 얻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뜻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제한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창조에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십자가 사건이 그래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누구에 의해서 제한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홀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뜻인데요. 두 번째 뜻이 뭐냐? 보편적이고 또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향하신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뜻을 갖고 계신데 그 뜻이 뭐냐면 성경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악한 행실을 다 버려라. 선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 결혼 제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재산도 존중해 주는 것, 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세 번째예요. 개별적이고 또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고 누구와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숨기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겠지만 대다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 뜻을 숨기셨어요. 심지어는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대주시라 할 땅으로 가라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17살 때부터 13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전전긍긍했거든요.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훗날에 안 거예요. 형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까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80세가 돼서 비로소 너를 통해서 광야에서 출국할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다윗은 불우한 청소년기 보내면서, 목동으로 보내면서 자기가 왕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세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이고 이 궁극적인 뜻을 드러난 뜻이라고 하거든요. 드러난 뜻은 선명히 알아야 돼요. 숨기신 것은 우리 알 수 없다는 것을 단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뭘까요?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늘 평탄하고 평안하고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그런 순탄대로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어렵지도 않고 모든 길들이 이렇게 막 순탄 대로를 열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좀 벌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만에요.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도 인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평탄하고 평안한 길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린 문 닫힌 문 교리가 있는데요. 어떤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길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천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요. 닫혀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실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러 갔죠.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천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난 것이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제 그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기 전에 이탈리아 배를 타는데 이 배를 타지 말아라. 우리가 출항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가 출항을 했죠. 마침 그때 순풍이 불어 득이한 줄 알고, 그렇지. 바울 말 듣지 않기 너무 잘했다.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다가 1차, 2차 성공을 거두는 것 같다가 3차에 큰 광풍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 기준이 되면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소상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재미난 것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will이라는 그 명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는 다 동사 중심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 will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구약에서는 주로 헤페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사인데 이것입니다. 기뻐하시다, 좋아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대표적으로 115편 3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또 시편 135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하늘과 땅에서. 그래서 이 헤페스라는 단어를 신약 텔레마 에도이키아라고 신약에서 번역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Thy will be done.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십니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제가 아까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뜻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드러난 폭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춰내시고 말씀하신 뜻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서 숨겨진 보물처럼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 주신 사람들 사랑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들 사랑하고 이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마음의 심장을 가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서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젊은 청년들은 맨날 죄악 가운데서 음란한 것에서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행실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더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매일매일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시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팽개치고 제쳐두고 맨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숨겨두신 뜻 이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마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찾고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의 선교여행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를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곳을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다 드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드시는 거예요. 답답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닫으시고 또 닫으실까?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밤중에 환상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의 첫 성이었거든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을 들렸어요. 그래서 혹시 저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사람들 설득하고 그래 저쪽으로 가자 하고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다 막으시고 빌립보를 여셨다면 빌립보에 환영합니다라고 플랜카드를 걸지는 않았을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황금어장처럼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기도 처소 12명이 있으면 기도 처소가 마련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배회하다가 굳이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또 어떤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났어요. 그래서 귀신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정 때문에 손해를 본 그 주인이 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정치범만이 들어가는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우고 만신창이가 되고 감옥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으시고 유럽 첫성을 열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기에 복음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진맥진했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났을 때 바울이 찬미하고 기도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흠씬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지금 기진이 다 빠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간수장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사역자가 흠씬 두들겨 매맞지 않고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수장이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 간수장이 누군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인물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정과 간수장이 몇몇이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또 무슨 뜻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회 때 소아시아를 그 선교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닫으시고 빨리 유럽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2차로 여기 소아시아로 들어가게 합니다. 에베소 지역. 그래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7개 교회가 거기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 뜻으로 자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원대하고 더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에 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풍성하며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바울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동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신 선교를 향하신 구체적이고 아주 개별적인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이것이었구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미리 알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 수 없어요. 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확하게 드러난 뜻을 먼저 행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난 뜻을 행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며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전도서 7장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숨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만 지금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드러난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전공을 택하게 하시기도 하고 대학을 여시기도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두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또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어느 쪽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어느 가정을 이루기도 하시고 여러분 궁극적 뜻을 우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뜻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찾기를 구하노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데요.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되게 꿈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한국에서 큰 목회를 하고 싶어요. 대형교회에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준비하고 또 유학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민 유학교회를 섬길 때는 한 번도 사역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든버러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데려갈 때쯤 캠브리지라는 곳으로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을 했죠.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으로 저를 인도하신다는 사인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가 저의 빌립보예요. 제게 주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수 좋아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2번, 3번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해 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때로 오늘은 누가 올까 오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날도 많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이제 헤어져야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이곳이 좋아요. 감사한 저의 자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면 또 가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이 없으면 60세까지는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60세 이후에는 좀 아프리카나 다른 좀 외지로 선교를 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처럼 인생의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한 60세까지 살면 한 6년이나 10년 정도는 좀 너무 편하게 살았으니까 정말 험악하고 어려운 데 가서 좀 선교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아프리카는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습대요, 그분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 고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드러난 뜻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때때로는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을 여실 거예요. 때때로는 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훗날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감사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주차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15년, 20년 동안 사용했던 곳인 것 같아요. 이 교회 건너편에 어세스먼트 주차장인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25대 차량이 뭐 30대 미만인데 이 차량이 이 예배하러 올 때 주차장이 없다면 정말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근데 교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고 또 편하게 새가족분들도 오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 시내 한복판에 이런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니 새로운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 주차장이 조금 저희들한테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이 매번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을 좀 엄수해라. 1시부터 5시까지 이 시간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었고 또 주차 관리인들을 돌아. 주차 공사하는 사람들에서 하루에 뭐 2사람, 3사람 꼭 나가서 한 30분 정도 주차 관리를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도 좀 늦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훨씬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주차 관리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면 시간 엄수, 시간 지키지 않고 또 주차 관리도 잘 되지 않으면 또 매주 같이 레터, 경고문 매번 우리가 매주 집에 들어가면 그런 메일 받느라 좀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파이널 워닝이다. 코리안 처치는 앞으로 여기 되지 못한다라고 자주 이렇게 메일 레터가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청천벽력 같은 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메일이냐면 우리 5년 전에 계셨던 한 가정이 좀 실수를 해서 거기서 이 CCTV를 다 보는 상황에서 어떤 잘못을 발견돼서 이제 코리안 처치는 오늘부터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이제 확정 메일이 온 거예요.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2가지가 힘들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참 제너러스하거든요. 당시 교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몇몇 제작들은 아시는데 그 가정한테 괜찮습니다. 우리 우리가 다른 데 찾으면 되죠라고 굉장히 제너러스한테 이해력이 많게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개월, 3개월 지나가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 원망이 쏟아질 텐데 라는 걱정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걱정이 진짜 걱정이었는데 혹시 이 실수를 한 이 가정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한 2, 3개월 지나면 블레임을 이강자정한테 해서 이 가정이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그게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이 이제 폐쇄가 됐으니까 너무 앞으로 불편할 것이 너무 염려가 됩니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이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더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셨다. 이 가정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도 몇 번 트라이 했지만 답이 없더라가 이 가정이 이 학교 지금 저희들이 주최하는 다우닝 사이트 컬리지에 컨택을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우리가 많은 차량 대수가 시간에 물론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차 관리인도 두지 않고 편안하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한테 지금 고마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줄 알았는데 알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너무너무 이 주차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22대를 좀 주차카드를 얻어서 주차하고 있는데 5개는 분실을 하고 2개가 파손이 돼서 지금 15대밖에 주차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3개 가정이 지난번에 보니까 6가정이 오셨어요. 6가정이 오시면 이분들도 되게 좀 힘들 텐데 주차 때문에 힘들어서는 안 될 텐데 근데 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 주차카드를 재발급해달라 부탁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제가 담이 되게 작잖아요. 되게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코리아토치 앞으로 대지 말라 할까봐 답도 또 메일도 못 보내고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관계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파손된 거, 분실된 거 다 재발급 할 테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내라.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3가정들이 다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대부분 숨기실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찾아야 되지만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실 때일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고 평탄한 길만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이 바울을 보십시오. 40하나 감한매를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산 넘고 물 건너고 여러 번 어려움들을 당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는지,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찾기를 구하셔야 돼요. 열리면 또 감사하고 닫혀도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찾아가시는, 그리고 순종하시고 여전한 신뢰 방식으로 하나님 신뢰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